우리나라 출산율이 1이 안 되더라고요. 0.98인가?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요즘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하고 또 결혼을 해도 아기를 안 낳으려고 하니까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는 어린 아기들이 많아서 참 감사가 됩니다. 뭐 예배 시간에 조금 방해가 되더라도 그러나 아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큰 복이지요. 왜 요즘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하고 또 아기를 안 낳으려고 할까? 이제 우리나라 뭐 먹고 살기 힘들고 또 자녀를 키우기에 힘들고 그러니까 아기를 안 낳으려고 하는가? 뭐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다른 나라의 그 경우와 비교해 본 것을 제가 봤는데 우리나라가 뭐 그렇게 여건이 어려워서 안 낳는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더라고요. 오히려 그것보다는 어떤 이기심, 그냥 뭐 나 편하게 살고 혼자 살고 또 결혼해도 뭐 애한테 매여가지고 내 인생 내 돈 바칠 거 있느냐, 그냥 뭐 나 편하게 살겠다, 이런 이 좀 이기심이 아닐까. 과거에 이 부모님들은 정말 그 자식을 낳고 자식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마음이 좀 식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고생하고 힘들며 사는 것보다는 그냥 현실에 안주하면서 편안하게 그저 하루하루 무탈하게 지나가는 것, 이것이 이 젊은이들의 생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그런 면이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냥 뭐 퇴근하고 집에 오면 소파에 앉아서 편안하게 TV를 즐기다가 뭐 또 스마트폰 좀 만지작거리다가 그러다가 또 방에 들어가서 안락한 침대에서 자고, 그렇게 그냥 편안하게 살고 싶은 거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사명을 주시면서 네가 여기서 일어나 가라, 내가 너에게 사명을 주겠다, 이렇게 하신다면 어떻게 반응을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모세 이야기를 읽었는데 사실 모세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모세도 젊을 때는 큰 이상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는 젊은 날에 그 대제국인 이집트에서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길을 가고 있었지요. 그런데 이 젊은 날에 큰 이상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민족을 돌아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사고를 쳤죠. 그러나 그가 이 왕좌를 포기하면서까지 자기의 젊음을 바치고자 한 그런 이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쫓겨나서 이제 광야로 왔지요.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세월이 흐르면서 나이도 들고 결혼도 했고 아들도 키우고 또 그 장인의 양을 치면서 그냥 그렇게 그 생활에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이제 나이 80이 되어서 젊은 날에 그 이상은 다 사라져 버렸고 그냥 편안하게 하루하루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이 오셨던 거예요. 하나님 오셔서 여기 있지 말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라, 가서 내 백성을 건져내라, 이런 사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 중년에 젊을 때는 이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비전, 사명을 제시받으면 젊을 때는 겁없이 도전할 수 있는데 나이가 들어서
안정이 되어져 가면 자기도 모르게 현실에 안주하게 됩니다. 그런 나이에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다. 쉽지 않죠?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 젊은 날에 하나님이 부르시기도 하지만 중년의 나이에 부르기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몇 살에 부름을 받았어요? 75세죠. 물론 뭐 우리식의 어떤 노인의 나이는 아닙니다. 그러나 아주 젊은 나이는 아니겠죠. 아브라함도 어느 정도 이렇게 생활에 안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네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가 살던 이미 생활 기반이 다 닦여져 있는데 거기를 떠나라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느헤미야의 경우를 봐도 그가 그 당시 그 페르시아의 왕의 술관원장이었다 되어 있는데, 그게 아주 고위 관리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고대에는 왕이 그 독살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왕의 음식을 관리하는 관리는 아주 고위직이고 왕과 특별한 친분에 있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라는 그런 사명을 주셨는 거예요. 그래서 젊을 때야 뭐 툭툭 털고 일어나서 가면 되지만, 나이가 들어서 자기 생활 기반을 버리고 떠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모세가 그런 거예요, 그죠? 지금 나이 80이 되었고 이미 모든 것이 다 안정되어 있는데 떠나라고 하십니다. 어떻습니까? 그런 상황이 만약에 나에게 벌어진다면, 우리 교회가 시작될 때에 2000년, 그때 제가 30대 초반 넘어서서 이제 중반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젊으니까 가능했던 것 같아요. 지금 다시 하라 그러면 물론 주님이 뭐 하라 그러시면 해야 되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젊을 때는 겁이 없으니까 이 마음에 어떤 열정이 타오르고 이게 내 사명이다 하면은 겁 없이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게 젊음의 장점이죠. 20대, 30대. 그렇죠. 우리 여기 청년들. 그게 진짜 장점입니다. 20대, 30대는 겁 없이 새로운 것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느덧 나이가 들어 중년의 나이가 되고 이렇게 안정되어 있을 때는 하나님 그런 사명 주셨을 때 움직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3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예,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죠, 그죠? 주님, 내가 누구간데 내가 이 나이에 내가 뭘 하라고 지금 나에게 그런 명령을 내리십니까? 나 못 갑니다. 모세는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가라고 이야기하시고 모세는 못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청년의 시절에 이 출애굽기 읽을 때는 이게 이해가 잘 안 갔어요. 야,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냐.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쓰시겠다는데 왜 모세가 안 된다고 말했을까? 제가 젊을 때는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씩 저도 나이가 들었잖아요. 이게 참 나이 80에 떠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여기 우리 청년들 말고 우리 중년 이상에 계시는 분들, 이제 결혼하고 자식들 키우고 생활이 안정돼 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사명을 주신다면, 이제 우리 다 뭐 저녁에 퇴근해가지고 그죠? 집에 오면은 소파에 딱 기대가지고 저녁 먹고 이제 TV 리모컨 조작하고 또 뭐 스마트폰 이렇게 만지고 뭐 그래 하다가 피곤하면은 그냥 또 뭐 침대 들어가서 자고, 그러려고 오늘 퇴근하고 저녁 먹고 소파에 딱 앉았는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소파에서 일어나, 내가 너한테 사명을 줄 테니까 이제 가라, 이렇게 하시면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제 가라 뭐 사명을 주신다 이러니까 아이고 나를 지금 뭐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보내시려나 목사가 되라는 뜻인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소파에서 일어나 이제 삶 공부하러 가라 이런 뜻입니다. 소파에서 일어나 지금 네가 복음을 전할 VIP 만나러 가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그냥 퇴근해서 그냥 소파에 이렇게 쉬고 싶은데 주님은 일어나서 지금 VIP 만나러 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명 걸으면 뭐 선교사 되고 목사 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주님이 갑자기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뭘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주시는 것이 사명인 겁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해마다 신학생들이 1만 명씩 쏟아진다고 합니다. 무인가 신학교까지 합치면은. 그래서 목사들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서울에 가면 많은 목사들이 택시 기사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오늘날 사명을 주신다면 목사가 부족한 게 아니에요. 목사가 아니라 목자가 되라는 겁니다. 일어나 이제 가라고 하신다면 주님이 나를 목자로 부르신다면 어떻게 반응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도 모세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나보고 이 나이에 뭘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나도 나름대로 주님을 잘 섬기고 있습니다. 내가 구원의 확신도 있고 또 뭐 주일날 교회에 나가서 꼬박꼬박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조 헌금도 내가 안 떼먹고 다 합니다. 그리고 뭐 교회 와서 내가 할 만한 일 내가 찾아서 합니다. 그런데 나한테 또 뭘 요구하십니까? 좀 이렇게 좀 나도 내 할 일, 내 인생 즐기면서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까?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잠시 제가 이 구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죠. 구원 받았습니까? 확신이 있습니까? 사실 이것은 이 구원의 확신을 얻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구원파식 구원관이 들어와 가지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구원의 의미가 정말 희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왜 구원파를 이단이라고 말합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본래의 구원의 의미에서 많이 벗어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 천국 간다 지옥 간다 이것을 말하기 전에.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있다 하고 이 확신을 심어주는데 저도 뭐 그렇게 많이 노력했고 해왔는데 지금 이렇게 돌아보니까 어쩌면은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 심리적으로 세뇌시키는 것이 아니었느냐. 이 좀 제가 위험한 발언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심리적인 어떤 세뇌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에 이제 끝났다, 더 할 일 없다,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영원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나 이제 한번 구원 받았으니까 뭐 나는 죽을 때까지 괜찮다. 뭐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죄를 지어도 나는 천국에 간다. 심지어 이 제가 들었던 설교 중에 현장에서 들었어요. 뭐라고 전하시냐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피 때문에 구원받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예화를 드느냐 하면 자, 오늘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집에 돌아가다가 정말 내 감정이 상해서 어떤 사람을 죽여서 살인을 했습니다.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이래 물어요. 물론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예화를 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게 전하는 것은 성경에서 많이 벗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히려 이 칼빈주의자들이 말하는 성도의 견인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지키려고 하면 우리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시험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유혹에 빠지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강력한 손으로 나를 붙잡으시고 내가 시험을 당하고 유혹에 넘어질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내가 결국은 이겨내고 주님의 나라에 이르게 된다. 이것이 성도의 견인, 구원의 영원성에 대한 더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복음을 들을 때에 바로 들어야 됩니다. 처음에 구원파식에 그런 구원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렇게 이해하게 되면 평생을 거기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아, 나는 은혜로 구원받았어. 내 행위와 무관하게 나는 천국에 가. 그러니까 이제 끝났어. 더 할 일 없어. 그렇게 처음 들은 사람은 그냥 평생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아주 아름다운 특송을 우리가 주님께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본회프의 시. 이 본회프, 그 당시 히틀러가 정권을 쥐고 있을 때에 독일의 교회들이 다 히틀러를 찬양했습니다. 그때 그러면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세워야 된다 해서 고백교회를 세우고 이끌었던 사람이 본회프입니다. 이분이 결국 감옥에 갇혔죠. 우리가 오늘 잠시 그 뒤에 설명을 보았듯이 히틀러가 죽기 전에 처형당합니다. 이분이 이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정말 강하게 이야기했던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데 우리의 공로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의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조금도 없는 그런 복음이 되어버렸고, 우리 같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날 사람들에게 싸구려 은혜, 값싼 은혜로 전락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값싼 은혜, 싸구려 은혜가 아니죠. 하나님의 복음은 절대로 사람을 그냥 있는 그대로 놔두는 복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복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폴 워셔의 동영상이 이렇게 많이 다니는데 제가 오래전에 봤던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이 폴 워셔 목사님이 어디 설교하러 가시는데 그 이제 설교문 들고 가다가 어떻게 하다가 이게 휘리릭 바람에 날려서 도로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뛰어가서 그 도로에서 그 종이를 줍는데 저쪽에서 5톤짜리 트럭이 시속 200km로 확 달려가지고 확 그대로 부딪혔습니다. 이 폴 워셔 목사님이 벌떡 일어나서 마저 종이를 주워가지고 이제 교회에 와서 설교를 했다 고 합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 그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5톤짜리 트럭이, 대형 트럭이 시속 200km로 달려와서 부딪혔는데 살아남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분 하시는 이야기가 트럭도 그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복음이 나에게 왔을 때 그 충격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능력이 있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나 구원받았다, 나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 내가 어떻게 살든지 천국 간다, 내 할 일 이제 더 없다, 아 뭐 내가 주일날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고 뭐 11조 헌금 안 떼먹고 꼬박꼬박하고 뭐 교회에서 내가 할 만한 일 하고 그러면 됐지. 그래요, 그것도 아주 잘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 복음이 나에게 와서 내가 구원받았다면 그 충격은 능히 나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나이 들어갈수록 우리가 처음 들었던 그 복음이
나에게서 희미해져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편안하게 소파에 앉아서 TV나 보고 즐기는 그런 신앙생활로 젖어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TV를 보면 안 된다든지 제가 그런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지금 이제 이렇게 내 생활이 안정되고 또 직장 가서 바쁘게 살고 그나마 집에 와서 좀 소파에 앉아서 편안히 쉬고 싶은데, 이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나에게 사명을 주신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어쩌면은 이런 이야기가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교회만 가면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뭡니까? 교회의 사명이 뭡니까? 이거 묻고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뭡니까? 교회만 오면 이거 묻고 삶 공부하라 그러고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어요. 비록 오늘은 내가 좀 피곤해서 소파에 탁 앉아서 TV를 보고 있을지라도 정말 성령을 받은 사람, 이 심령 깊은 곳에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인생을 이래 살면 안 되지. 어떻게 하면 나도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사명을 이룰 수 있을까? 이것이 내 깊은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마저 없다면 구원의 확신에 대한 심리적인 세뇌가 아닐까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하나님의 복음은 그렇게 무능력한 복음이 아닙니다. 성공한 인생이라는 게 뭘까요? 인생이라는 게 뭘까? 그렇죠. 인생이 뭘까? 이 세상 와서 남 부럽지 않게 좀 돈도 벌고 또 어느 정도 세상적인 명예도 가지고 그리고 좀 더 좋은 아파트에서 안락한 생활을 누리는 것이 성공이 아닐까? 그게 행복이 아닐까? 어떻습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진짜 실패한 인생이 있는데 예수님이 가장 실패한 인생이요, 사도 바울이 그 뒤를 잇습니다. 예수님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성공하셨어요? 그분이 집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고급 아파트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무슨 통장에 돈이 있었습니까? 좀 불경스러운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예쁜 아내가 있었습니까? 예수님 무슨 세상에 권력이 있었습니까? 그렇게 따지자면 예수님의 인생은 정말 실패한 인생이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렇고. 근데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대답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성공한 인생입니까? 실패한 인생입니까? 대답을 13분밖에 안 하시네. 성공한 인생입니까? 실패한 인생입니까?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성공한 인생이고 사도 바울이야말로 정말 위대한 인생을 살았다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봤을 때 성공한 인생하고는 너무나 다른데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죠?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왜 성공한 인생을 살았는지 답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4절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광하게 하였사오니.
이제 이 기도는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이제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을 가지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아주 긴 대제사장적 중보기도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자기 인생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셨던 말씀이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 말씀 보실 때에 왜 예수님께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죽으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성공적인 인생을 사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인생이 뭐냐? 우리 이제 젊은 청년들 인생을 이제 출발하는 시점에 있죠. 그리고 또 중년을 지나서 이렇게 살아가시는 분들 계십니다. 인생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서 이 땅에 살다가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로 데려가실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인생이 뭐냐? 인생의 목적이 뭐냐? 어떻게 해야 성공하느냐? 인생이란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에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기간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무엇을? 사명을 이루는 기간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이 성공했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처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일을 다 이루었나이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성공한 인생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처럼 디모데후서 4장 7, 8절에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유언입니다. 유언서. 마지막으로 그가 순교하기 전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다 이루었다는 예수님과 같은 고백.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 성공한 사람의 마지막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고 싶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 인생의 성공에 대한 개념이 성경적으로 정립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세속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성공의 기준이 뭡니까? 뭐예요? 잘 모르시나? 한 글자. 그렇죠. 돈입니다. 돈. 근데 우리도 모르게 이 교회에 그런 세속주의가 들어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 조지 뮬러의 일기를 여러 권을 반복해서 읽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책을 왜 진작 젊은 날에 알지 못했던가? 내가 이 책을 정말 젊은 날에 알았더라면, 거기 보면 단순히 그냥 어떤 기도 응답의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해서 살아가는,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데, 정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어요. 이 조지 뮬러는 정말 이 돈에 대해서 정말 초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정말 성공한 인생을 살았던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 교회의 모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교회의 모델이 되고, 저 사람이 정말 성공한 사람이고 우리도 저 사람 닮아가자 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동의가 됩니까? 네, 우리 교회는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이 80이 되어서,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오늘날의 어떤 80 노인은 아닙니다. 아마 한 중년의 나이 정도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 당시는 오래 살았으니까.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이제 가라고 사명을 주셨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이렇게 그냥 이미 이 양치기 생활에 익숙해져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젊은 날에 오셔서 가라 그랬으면 모세가 안 그래도 혈기왕성한데 예 주님하고 따를 터인데 왜 이제 다 이제 안정되고 이제 좀 편안하게 살라고 하는데 가라고 하실까요? 젊은 날에는요,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젊은 날에는 젊은 혈기가 앞서가고 자기 열심이 앞서가고요, 자기 의가 더 앞서가요. 참 저도 돌아보면 부끄러운 게 너무 많아요. 젊을 때는 그래요. 모세도 젊은 날에는 큰 이상을 가졌지만 하나님께서 그때 부르지 않았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푹 썩혀가지고 정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고 포기했을 때 오히려 그때 찾아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이제는 다 포기했다고 손든 그 모세에게 찾아오셨을까요?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인생을 성공시켜 주시려고. 그냥 그렇게 양치다 살면은 실패한 인생 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는 것.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서 모세의 인생을 성공시켜 주려고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어쩌면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여기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성공시켜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파에서 일어나 30 바로 가라, VIP 만나러 가라, 목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안 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3장 4장 읽어보면 하나님 내가 누구간데 내가 가겠습니까? 하나님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입이 뻣뻣해서 말을 못합니다. 마지막에 보면은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면서 막 끝까지 막 버팁니다. 마치 그 고집센 당나귀 거죠. 주인이 막 이렇게 막 끌라 그러는데 안 가고 앞발로 딱 버티고 안 됩니다, 못 갑니다. 목자라 그러니까 안 됩니다, 주님 왜 내보고 목자라 갑니까? 버티는 거예요. 그 주님이 그 뒤에 사장 읽어보면은 살살 처음에는 달래다가 나중에는 막 끝까지 버티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노를 바라시며 이렇게 나와요. 저는 그 장면이 참 재밌습니다. 아니 일개 인간하고 이야기하시다가 하나님이 자기 말 안 듣는다고 막 하나님 화를 내는 거예요. 일개 인간하고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가 참 재밌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런 장면이 생각났어요. 이 당나귀가 안 가려고 막 뻗대고 주인이 막 달래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확 잡아당겼습니다. 사람이 잡아당기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이 확 잡아당기니까 그냥 그 고집센 당나귀 같은 모세가 앞으로 확 꼬꾸라지면서 그때부터 끌려가기 시작합니다. 코가 깨졌는지 모르죠. 목자라 하락하는데 끝까지 버티고 있다가 제가 이 목자들 간증을 들으니까 주로 이 교통사고 많이 당하더라고요. 그래 정신 차리고 목자 하더라고. 제가 어떤 협박식 반응을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세는 끝까지 버티는데 하나님은 집요하시다는 겁니다. 아니 모세 말고 다른 사람들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모세를 딱 찍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집요하게 네가 가야 돼 이런 겁니다. 네가 목자 돼야 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집요하게 하나님이 모세를 하다 마지막에 확 잡아당기죠.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맞습니까? 네. 예수님 믿으면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가만히 있으면 계속 행복합니까? 예수님 믿고 가만히 있으면 제가 봤을 때 별로 안 행복해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언제 행복하냐? 주의 일 할 때 행복합니다. 주님의 일 할 때 행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걸 경험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 믿고 그냥 예배 드리고 뭐 찬송하고 교제하고 그 행복한 것 같은데 그게 계속 유지되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주님의 일을 할 때에 행복합니다. 나의 시선이 나를 향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일 안 하면 계속 자기를 향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반면에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사람은 시선을 밖으로 향하고 그리로 향해 달려가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제가 그 목자들에게 우리 다른 교회 목자들의 간증집을 나눠드렸는데 그 중에 제가 하나 좀 읽어드릴게요. 대구에 있는 어느 목자 이야기입니다. 나는 목장 사역한 지 5년 된 목자입니다. 직업은 인테리어 디자이너이고 작은 디자인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장은 개척 분가를 했고, 이 개척 분가란 말은 목원들 없이 부부 둘이서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후 3번의 분가를 했습니다. 지금은 꾸준히 참여하고 있는 VIP를 포함하여 어른 12명, 어린이 14명이 모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분가하기 전에는 어른 20명, 어린이 21명이 모여 목장을 했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 어른이 몇 명이라고요? 20명. 어린이 몇 명요? 21명. 이렇게 많은 가족이 모이다 보니 목장 모임이 있는 날은 전쟁터나 다름없었습니다. 여기서는 갓난아이가 울고 저기서는 싸우고 시끄럽게 장난치고 일러주러 오고 징징대고 투정 부리고 짜증 부리고, 어른들은 그런 아이들에게 달래고 혼내고 우유 먹이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인원이 많다 보니 나눔 시간에도 집중이 되지 않고 따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떤 때는 유치원 선생님들이 사용하는 휴대용 마이크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습니다. 오죽하면 때로는 오늘 다음이는 어떡하지? 말도 안 되는 걱정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지난 5년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 꿈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행복한 순간들이었고 너무나 감사한 날들이었습니다. 행복한 순간들이었고 너무나 감사한 날들이었습니다. 이게 남이 하라고 시켜서 하면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었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지만 감당해 나갔고, 그렇게 했을 때 행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습니까? 퇴근하고 집에 와서 피곤하니까 그냥 소파에 앉아서 TV 보다가 그렇게 인생 마치시겠습니까? 아니면 소파에서 일어나 삶 공부하러 가시겠습니까? VIP 만나러 가시겠습니까? 목자가 되시겠습니까? 소파에 일어나서 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